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은 12월 첫 주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아쉽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023년에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2022년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응답이 있다면 그것을 2023년도에는 나와 같은 사람에게 그 현장에 그 응답이 전달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한 해의 시작과 그 끝 앞에 우리가 기억하기 좋은 라틴어의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라는, 우리가 라틴어를 잘 아시죠? 지금 현재를 즐겨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라고 하면요 아주 큰 파티죠. 그 파티에 대부분 아모르 파티 이러면서 지금을 즐겨라 막 이렇게 세상에서 많이 노래하는데요. 이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와 함께 자주 쓰이는 라틴어가 사실은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을 잊지 말라,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시작이 고대 로마 공화정 시절의 개선식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허락되는 개선식은요, 에트루리아의 관습에 따라 그 장군의 얼굴을 붉게 칠하고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며 시내를 가로지르면서 카 퍼레이드를 거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말에요, 한 노예가 타는 거예요. 그 노예가 타서 그 장군이 그 카퍼레이드에 막 심취해 있는 그때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마라. 그대는 죽어야만 하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대는 인간임을 잊지 마라.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한껏 승리감에 도취된 이 장군이요, 사실은 찬물을 끼얹는 소리가 그 소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개선가를 부르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게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부정적으로 삶을 바라보고 이것도 지나갈 거니까 허무하게 삶을 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이 승리가 영원한 것이 되어지도록 이 승리를 가치 있게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판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임마늘 온 교회도 메멘토 모리, 참된 가치와 참된 행복을 끝을 아는 자로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을 잊지 않는다고 죽음을 생각하면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죽음을 생각하면 사실 뭔가 가치를 느끼기보다는 사실 먼저 두려움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두렵고 또 허무하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되는 문제지만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부분에 중요한 답과 또 확신을 넣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난다는 거는요, 한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참 중요한 것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만은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이 가정을 택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는 시간을 택해서 태어났습니까? 그것처럼 죽는 것도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참 우리의 인생인데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그 시작도 끝도 사실 우리는 선택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인생의 과정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래도 가정을 이루고 후대를 낳아서 이 후대에게만큼은 내가 느낀 것들을 조금은 다르게 보상해주고 싶고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부모들과 많은 어른들이 고군분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들을 보면요, 사실 모든 가정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사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참 예쁘고 이분은 제 주위에서 가장 고상하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참 행복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예쁘니까 너무 사랑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과 여행도 너무 자주 다니고, 그래서 이분은 참 행복한 여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이분에게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정폭력에 노출돼 있는데요, 이 남편이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요, 딱 얼굴만 빼고 때려요. 근데 그냥 폭력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날에는요 가두어 두고요, 어떤 날에는요 가두어 두니까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냥 여행 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잘못했다 안 하면 차라리 미워하면서 살겠는데 그 다음 날만 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너밖에 없다,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온갖 선물과 또 달콤한 말들로 막 용서를 구하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내도 참 미워할라 해도 다음 날만 되면 계속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하고 이러니 할 얘기가 없고, 또 남편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자꾸 반복되는 자신의 모습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정과 많은 비밀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포장하면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말 못할 사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이해 안 되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 이해 안 되는 일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거든요. 예전에 한 학부모가요 상담을 해왔어요. 자신의 딸이요 도벽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을 한 가지만 계속 훔쳐오는 거예요. 다양하게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이면 되는데 필요한 물건도 아니에요. 만약에 필요한 물건을 훔쳐왔다면 왜 그랬냐 하고 이 아이를 혼내고 그 필요함을 채워줄 텐데 사실 이 가정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가정이거든요. 그러니 자녀가 아픈 것 같은 거예요. 내 자녀가 아프구나. 그때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였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 시간표가. 왜냐?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춘기가 그냥 끝났나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입시를 준비할 때였어요. 예체능을 하는 애인데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실기가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 실기도 시험을 치는데 얘가 그림을 늘 마지막에 붓질로 망쳐버리는 거예요. 왜냐? 강박이 오는데요, 막 점을 안 찍으면 미칠 것 같대요. 그 붓의 마지막에 이걸 망치지 않으면 본인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입시도 사실은 제대로 치를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드러나는 문제는요 잠깐 다룰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결정적일 때 내 인생을 자꾸 바꿔버리는 이해 안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원인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겠고, 나에게 답도 없는 그 문제. 운이 나쁘다, 인생이 원래 그렇게 힘든 거다 라고 치부하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아프잖아요. 죽음처럼 우리의 인생에 막을 수도 없고 반드시 오는 문제와 어려움.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요 분명한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된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핸드폰이요, 아무리 좋아도요, 이 핸드폰은 충전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요, 전혀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속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있고, 아무리 따뜻한 옷을 입어도 채워지지 않는 추위가 있는 이유입니다. 술을 마셔도요, 잠시 고통을 잊는 거지 사실은 더 괴롭거든요. 그걸로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술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음식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그것으로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홈쇼핑 중독인 분을 전도했었거든요. 그분 집에 가면요, 늘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얼마나 많이 줬는지 제가 한동안은 화장품을 살 일이 전혀 없었어요. 이분이요, 계속 사요. 필요해서 사지도 않아요. 그냥 안 사면 미칠 것 같으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안 하면요, 감당이 안 되니까요. 대정임만회 온 교회가 이번 한 주간 다른 것으로 자꾸 내 인생을 채우려 하고 다른 것에 자꾸 붙잡고 나아가는 그것이 멈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이 안 됩니다. 세월을 그래서 아끼라고 했어요.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는다, 이건 인간의 운명인 것처럼 죄는 운명의 법이 있어요. 그걸 보고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모든 사람이 가정과 가문의 흐름에 따라, 지역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흐름에 따라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이 뭡니까?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종인 거예요. 도저히 그 문제 속에서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빠져나올 수 없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마귀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의 자녀랍니다. 기분이 나빠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운명에요, 종로로 된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아요. 일이 자꾸 꼬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을 잡고 있는 마귀가요, 도둑놈이거든요. 살인자거든요. 그러니 내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내 인생이 늘 살인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마음과 생각이 상처받은 거, 그게 정신문제예요. 내 경제가 상처받았다, 그게 경제 문제입니다. 내 육신에 상처받았다, 그게 바로 육신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그 거짓말로 숨어있기 때문에요, 이유는 몰라요. 우리가 이게 마귀 문제구나,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게 진짜 인생의 근본의 원죄 문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리면 해결할 텐데, 그 경제 문제, 삶의 문제, 육신 문제, 인간관계 문제에 딱 숨어가지고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문제의 이유도 알 수 없어요. 엄한 데만 늘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나에게 실망해요. 왜 이거밖에 나는 안 되지? 사람을 원망해요.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현실을 막 불편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나아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족해서 온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내 능력이 부족해서 온 문제라면 능력이 좋은 사람은요, 죽지 않아야 돼요. 최소한 오래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 인격이 어떤 내 성품이 부족해서 온 문제라면은 착한 사람들은요, 죽지 않아야 되고 최소한 더 무병장수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요, 착한 사람들이 전 더 빨리 아프고 빨리 죽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참으면 안 될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처럼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연말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연회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 연회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모든 기름진 음식이 다 있고요, 이 포도주가요, 오래 묵힐수록 아마 더 값비싸고 맛이 더 좋겠죠. 그 좋은 음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연회를 베푸셨대요.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풍성한 연회에 이번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연회가 뭡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연회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길은 많습니다. 세상에 진리는 많아요. 세상에 생명은 많아요. 그러나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과 같이 내 인생에, 이 문제는 반드시 내 인생에 있는데 이해도 안 되고 원인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의 문제, 그것을 보고 내 영혼에 생긴 문제라고 해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온 개인의 정신과 마음의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영적인 문제로 온 경제 문제, 아무리 노력해봐도, 월급이 아무리 늘은다 할지라도, 복권이 당첨된다 할지라도 그 경제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로 온 내 인생의 육신의 문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모든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운명 가운데 태어나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베푸신 이 연회에 이 음식만이요, 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길이다, 진리다, 생명으로 회복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돼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요, 목마르지 않는데요. 한계가 없대요. 왜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의 갈증과 우리의 진짜 허기와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어려움이 이번 연말 연시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정말로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연회에 참여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회는요, 어둠이 떠나가는 연회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인 덧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 보니까 야긴이가 눈이 안 좋아서 안과에 가서 이 검사한다고 마취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업하는데 글자 읽으라 하는데, 원래 글자 잘 읽는 친구인데 마취를 해놓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잘 못 보겠다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잠깐만 뭐가 안 보여도요, 엄청 불편하고 답답해요. 보이지 않는 덮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덮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요,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을 덮인 덮개가 우리의 인생에 있었어요. 보여지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답답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막막한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 영적인 문제가 내 인생에 올 때에 보이지가 않아요.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 사건이 바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요, 뭐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두울 때는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어둠은 안 떠나갑니다. 내 목소리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어둠은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온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인생에 빛이 들어온 순간 어둠은요, 아무 말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연회는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연회예요. 오늘 8절에 봤더니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얼굴들마다 눈물에 얼마나 이유가 많겠어요?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다 다르겠어요?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른데 그 연회에서 하나님이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연회에 가면요,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도 상관없어요. 내 과거가 어떻든 내 오늘이 어떻든 내 미래가 어땠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연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자녀인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 만민을 위하여 베푼 그 연회에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앞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 눈물과 내 수치가 사라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연회에, 이 연말에 특히 우리 청년들은 막 파티할 생각, 여러 가지 생각 많겠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하신 이 초대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다 끝났다 하는데 안 끝난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 하는데 아직 안 이룬 것 같아요.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슈퍼내추럴 차일드 벌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요, 제키라는 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남자를 만났는데 늘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냐면
결혼하자고 할 때 이 여자가 사실은 자기의 숨겨진 비밀을 얘기했어요. 나는 사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한 테리가요, 테리라는 이 이제 남자가 그 말을 듣고요,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누가 이야기를 했나요? 당연히 제키는 얘기했죠. 모든 병원과 모든 의사를 만났는데 그 어떤 곳에도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다 이야기했다. 그때 테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사와 병원이 우리의 최종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원천이요 우리의 최종 권위입니다. 제키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모든 남자들이 다 떠나갔지만 이 테리는 제키와 결혼을 해서요, 그들이 결혼한 다음 남편과 아내는요, 성경에서 차근차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후대의 축복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했어요. 그 결과 그들에게는요, 아들 2명과 딸 2명이 자녀를 얻었어요. 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응답을 받는구나. 그것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최종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진짜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죽음의 권세를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오늘 내 인생의 문제를 질문하고 답을 얻는 최고의 연말 연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한계가 없고 멈춤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에 들어가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 내 육신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